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제 6월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교의 아픔도 있는 달이며 또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거해야 할 중대한 달이기도 합니다. 이 6월에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씻어내고 이제 또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마음과 뜻을 합하여 더 건강하고 올바르고 정의롭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참된 나라로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6월의 첫날 허락하신 복된 주일 오후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찬미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 모두에게 평강과 주님의 위로와 또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도 하죠. 228장 찬송하시고 박용숙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소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크고 작은 일에도 우리가 쓰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세상에 익숙해진 제약된 모습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너무도 힘들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그 어떤 어려움도 능치 못할 것이 없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육체의 질고와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약하나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신약 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신약 성경 45면입니다. 신약 성경 45면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지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리고 그 앞에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지요.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또 주어진 본문이니까 함께 그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17절부터 시작이 되지요. 17절에서 20절까지가
준비하는 장면인데요. 본문으로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죠. 17절에서 20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자, 성만찬을 하려면 만찬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만찬이니까 먹을 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요. 최소한 이 두 개가 준비되어야 어떤 형식이든 만찬이 가능합니다. 늘 이것저것을 다니시는 예수님이 이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빵아 생기거라 포도주야 생기거라 말씀 한마디면 못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그렇게 기적으로 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아니시잖아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면 그건 기적도 아니지요. 기적은 정말 어쩌다가 정말 절실할 때 그 절실함도 우리 인간의 절실함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 하실 때에 그때 한 번씩 나타나는 게 기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셔요. 나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째 해왔는데도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안 나타내시는지 아십니까? 기적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이 기적이 아니면 이 사람이 예수를 못 믿을 것 같다, 그러면 또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에게 어떤 기적을 나타내시기도 하겠지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게 일단은 정상이다, 그게 표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살아오시면서 여러 차례 기적을 경험하셨다면 그러한 분들은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특혜를 누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더 감사하시고 더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헌금도 10원이라도 더 하시고,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 기적 경험하신 것을 기쁨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남들 앞에서 자랑하지 마세요. 간증이라는 것도요, 그 간증으로 인해서 같이 기뻐할 사람도 있지만 그 간증 때문에 상처받을 사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고 누구에게 어떤 기도를 받았더니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저처럼 나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듣는 사람들 중에는 이 사람보다 더 심한 질병 속에서 오랜 세월을 고생하며 투병해 왔는데도 전혀 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난 뭐야? 저 사람은 저렇게 적당히 해도 기적을 체험해서 저렇게 낫는데 나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게 왔어도 왜 나한테는 기적이 안 나타나?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나? 나를 버리셨나? 오히려 그게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적을 체험해서 기뻐했다는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길이 남는 오늘날까지도 성만찬은 우리가 1년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4차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만찬의 유래가 되는 귀한 역사에 주님은 어떤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가장 평범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성만찬의 유래를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유인물을 보시면 1번, 여기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익명의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협력자가 있는데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은 거죠. 성경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도 이름이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날렸다 해서 내가 더 위대하게 산 게 아니고요, 내가 이름을 날리지 못했다 해서 덜 중요하게 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알려졌던 알려지지 않았던 정말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서 내가 묵묵히 나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가로 1번에 보시면 성안 아무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 안에 있는 누구에게 가서 부탁해라 그렇게 하셔도 될 것을 주님은 이름도 안 밝히시고 성 안에 들어가면 아무나 누가 있을 것이니 그에게 가서 준비하라고 해라. 이 성 안에 있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아무, 세상에서는 아무나 그러면 좀 가치가 없어 보이고 수준이 떨어져 보이지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 수준 떨어져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소중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늘 혼자 잘난 척하면서 이 강대상을 독점해서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신앙적으로 수준이 높고 영적으로 높은 차원에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 역할이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는 굉장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솔직히 이 속초 갈릴리 교회가 이렇게 운영돼 가는 것에 있어서 제가 주로 하는 것은 뭐 갖고 할까요? 속된 표현으로 입만 갖고 저는 합니다. 물론 저도 청소할 때도 있고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교회 관리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극히 작은 부분이고요. 저의 모든 어떤 목회의 영역은 주로 말하는 데서, 지금도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말만 갖고 운영이 될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행동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수고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운영돼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이고 교회에 와서 교회의 여러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사람들, 또 교회에 조직된 여러 부서에서 그 부서에 따라서 수고롭게 매주일마다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 분들, 또 늘 새벽마다 함께 와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분들,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이름이 드러나면 제 이름만 드러나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냥 세상에서나 그러한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있었던 무슨 직분, 이름,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네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왔는가, 너의 역할을 묵묵히 잘 감당해 왔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 어떤 이름을 날렸고 어떤 명예와 관직을 받았고 이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안 아무에게 가서 그 아무에게를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가 1년에 몇 차례씩 행하는 이 성만찬의 중요한 유래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가로 이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 혼자에게만 부탁하시는 명령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교회라든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가셨잖아요. 나귀를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오셨습니까? 어디에서 끌고 오셨나요? 이것도 어느 누구에게 가봐라, 그리고 그 집에 나귀가 매여 있으니 그거 갖고 와라. 주인이 혹시 당신 뭐합니까?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래갖고 나귀를 끌어온 거거든요.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 나귀 주인 이름도 모르지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면야 하면서 아무 조건을 내걸지 않고 그렇게 제공한 겁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협력자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에도 이처럼 보이지 않는 협력자들이 묵묵히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했던, 그러면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이 있기에 주님의 위대한 역사도 가능했지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예수님 다음으로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바울에게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협력자들이 있었지요.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나 지금이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돈 한 푼 없이 가능합니까? 누군가가 분명히 후원자가 있었지요. 누가 얼마를 헌금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바울은 그렇게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는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도 있지만 바울은 눈이 상당히 좋지 못했지요. 시력이 아주 나쁘고 또 안질의 수시로 걸려서 뭔가 이렇게 글을 쓰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눈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에 이렇게 많은 서신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위해서 편지를 대신 써주는 그런 대필자가 있었던 거죠. 로마서 같은 경우는 아예 대필자 이름이 나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바울에게도 보이지 않는 협력자가 있어서 오늘날의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역사 속에 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두 번째 보시면 이들의 소중한 가치는 세상은 잘 모릅니다. 몰라서 모르기도 하고 또 별로 주인공처럼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몰라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어떤 것까지 다 아십니까?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우리 주님은 잊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협력자로서 살아간 모든 것,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스스로도 하도 사소한 것만 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마저도 기억하셔서 거기에 그것보다 더 넘치는 상급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거지요. 이런 아름다운 익명의 협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주인공만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주인공, 그것은 이 땅에서나 의미가 있지 하나님 앞에서는 주인공 엑스트라 이런 껍질은 다 소용없습니다. 얼만큼 주님과 함께 진실하게 살아왔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내용인데 그 다음에는 무거운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에서 23절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넘어가 주실 수 있어요? 21절. 성경책 21절. 어려운가요? 네. 자,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도 한편으로는 좀 서글픈 느낌이 드셨을 것이고 또 마음이 아픈 그런 마음도 있으셨을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내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그 배신감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은 나를 배신하는 그 배신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가룟 유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이 더 크셨겠지요. 자, 일단 유인물 보시면 2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첫 번째, 배신의 아픔과 상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치가 떨리도록 억울하고 원통하고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그 나쁜 배신자. 아마 이런 그 가슴 아픈 배신을 경험한 분들은 어떤 인간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도 계속 사람을 불신하는 그런 버릇이 생길지도 모르고요. 이 배신 때문에 정말 내 재산을 날리거나 또는 내 소중한 사람까지 잃어버렸다면 그때의 분노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겠지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이런 배신의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상처받지를 않으셨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자신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이 유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더 크셨던 것 같습니다. 그 밑에 2번을 보시면 배신을 예상하신 예수님, 그럼에도 흔들림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유다를 미워했거나 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배신을 당해서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가 원통해하거나 억울해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있습니다. 이런 넉넉함은 참 부러운 넉넉함이에요. 저도 인간인지라 어떤 기분 나쁜 소리, 근거 없이 저에 대해서 비난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아픔을 내게 줄 때에 화가 나지요. 억울하고요. 원통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밉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런 여유로움을 좀 가질 수 없을까요? 네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마저 돌려대라. 이런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뭔가 어떤 가슴 아픈 일을 당했을 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렇게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생각처럼 되지를 않죠. 마음속에 끌어오는 분노감과 억울함과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이 사정을 내가 누구에게든지 알려야 되겠다 하면서 여기저기 또 떠벌리면서 내가 이런 경우를 당해서 저놈은 나쁜 놈이야, 나쁜 새끼야 이러면서 계속 욕하고 다니고 이제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네가 나를 배신해? 그래, 기꺼이 배신당해 주마. 그러나 네가 안타깝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구나. 이거는 가룟 유다를 저주하려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배신의 죄악의 길까지 걸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죠. 좀 더 우리가 많이 성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성숙했다는 것은 서로 좋고 기분 좋고 이럴 때의 성숙함이 드러나지 않지요. 어떤 위기 속에서 특히 내가 비난을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해를 당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겪게 되거나 이럴 때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상황을 얼마나 넉넉하고 여유롭게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거기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함은 드러난다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있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제자들의 분위기는 싸늘해졌지요. 모두가 다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반응이 있죠. 자, 24,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앞부분 22절에도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나는 아니지요. 그리고
좀 가증스럽게 보이기도 하지요. 가룟 유다 당사자이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아니지요 하고 또 이렇게 묻는 이 모습, 참 어떻게 보면 얄밉고 어떻게 보면 좀 가증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3번을 보시죠. 유인물,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다.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악과 불의와 거짓을 택한 자의 삶에 남는 허무함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너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도 악과 불의와 거짓을 택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올바른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됐었어도 배신자가 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가룟 유다는 언제 부름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셨던 동안에 최소한 그래도 1년, 2년은 함께 제자 공동체로서 같이 살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24시간을 함께 먹고 자며 지내도 배신자가 되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신앙의 경력과 직분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지 못한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라는 이 직책 자체가 저는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서리집사의 직분, 또 기타 권찰, 구역장, 교사 여러 직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직분은 내 믿음을 증명하는 증명의 도구는 아닙니다. 내가 무슨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역할을 주는 의미에서의 직분이지, 그러니까 당신 믿음은 훌륭하고 이런 직분이 있으니까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그런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했는데 나라고 배신하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뭐라고까지 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배신의 상황에서는 제일 먼저 배신해버리고 말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신분, 교회에서의 직분,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좋고 나쁘고 그거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살표, 두 번째 화살표 보시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겸손과 진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내가 지금 오늘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면 제자들이 묻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고 묻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자기는 모면하려는 질문이 있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위대한 왕이라고 하지만요, 다윗도 그가 살아갔던 삶을 보면 정말 나쁜 짓, 악한 짓, 용서받지 못할 짓을 무척 많이 저질렀죠.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하기도 했지만 전쟁했을 때의 다윗은 굉장히 잔인한 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것,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탐했고 또 그 여인을 뺏기 위해서 그 충성된 자기 부하를 죽게 만드는 이 살인과 간음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한 다윗일 수 있었던 게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왕이라는 자리는 누가 뭐라고 옳은 소리 한다? 말이 됩니까? 당장 모가지지요.
어디 왕 앞에서 왕의 생각과 다른 것을 함부로 말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도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은 이러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지적할 때에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요. 특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 한두 명의 부하 외에는 모르는, 그래서 얼마든지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비밀이었지요. 선지자 나단이 그것을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서 선지자 나단 죽여버리고 끝까지 그냥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잖아요.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침상이 눈물로 젖도록 그렇게 회개했던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제자들처럼 나는 아니지요, 나는 깨끗해요, 나는 잘하고 있어요, 나는 훌륭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의 근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로, 올바르지 못한 존재로, 또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늘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그래서 이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경건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길이 가야 할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신앙은 확인받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확인받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직분자로 세워주셨어, 나 이런 거 잘해, 이러한 것을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확인받고,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거죠. 성찰할 때마다 드러나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또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좀 더 거룩한 자리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죄악된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주십시오. 이런 겸손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이게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심지어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구원의 확신보다 지금 여기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에 따라서는, 또 어떤 목사님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라고 말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고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나 구원은 내가 가진 확신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누가 나를 구원하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생각하셨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해, 이런다고 해서 너 못 믿어? 에이씨, 너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버리실까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가 좀 무지하고 생각이 부족해서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데도 내가 정말 이 죄악된 모습으로, 이 부족한 모습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겸손함에서 가지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나를 지옥 보내실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지금 여기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가려고 내 자신을 처소복종시키고 진실한 경건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엉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무수하게 많습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되지요.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 기울이면서 나 예수님 영접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난 천국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믿는 구원의 확신은, 그거는 자기 착각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성찬을 준비했던 익명의 협력자, 그리고 성찬을 직접 나누시기 전에 제자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 것 속에서 드러난 제자들의 모습, 나는 아니지요 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격적인 성찬은 아직도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시간은 벌써 40분을 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계속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번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 하나님 혼자서 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하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리고 유명해지면서 동참한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성경 속에는 누군지조차 알 수 없는,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협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날렸다고 해서 그들이 위대한 게 아니며, 이름이 없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전 세계가 지키는 성만찬의 유래 속에 보이지 않는 많은 협력자들이 이렇게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성찬 예식의 이 전례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내 이름을 내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여유로운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배신을 당하실 예수님이시지만 전혀 요동이 없이 오히려 넉넉하게 그 상황을 이제 헤쳐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성품이 아직도 많은 부분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여유로움, 주님의 너그러움, 주님의 넉넉함,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도 그러한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 온전히 지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니지요, 내가 옳고 내가 잘났고 내가 더 훌륭하고 이렇게 자신을 확인받으려는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 존재 앞에서 늘 내 자신을 겸허히 성찰하고 뒤돌아보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언제나 진실하게 기도하며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복된 주일 오후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셔서 늘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신앙의 논리로 믿음의 힘으로 능히 헤쳐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요일은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아무쪼록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해 주옵시며, 또 새롭게 세워지는 그 지도자와 함께 온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서 더 건강하고 정의롭고 올바르고 참된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한 주간 또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찬송가 229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찬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으니까 2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또 저 PPT가 문제구나. 220장 빨리 찾을 수 있겠어요? 안 되나? 네, 어차피 예배도 일찍 끝나는데 조금만 기다리죠. 예, 찾았습니다. 220장 반주 가능하시죠? 예.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감사히 여기며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내 평생 다하도록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선하신 역사와 뜻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묵묵히 다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